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 찬양대의 찬양과 이삭과 리브가의 찬양과 또 우리 모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았을 때에 참 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한 사람만,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또 유익과 도움을 끼치는 사람들을 빛이 나는 인생이라 하죠. 재작년이었을까요? 2022년도네요. 재작년이네요. 10월 26일 날 경북에 있는 봉화라는 곳에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인부가 7명이 있었는데 그때 2사람은 바로 구조가 되고 또 3사람은 또 구조대에 의해서 조금 후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2사람이 190m 아래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때에 이제 2사람이, 한 분은 60대이셨는데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연륜이 있는 아주 전문가셨어요. 오랫동안 이 탄광 광부의 일을 해오셨고, 한 분은 50대이셨는데 고작 일한 지 4일밖에 안 되셨답니다. 그때 이 탄광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첫째 날에는 움막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광 내부의 온도가 14도밖에 안 되는데 일하다 보면 옷이 다 젖는 거예요. 축축하니까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장작도 피우고 움막을 만들어서 체온 유지를 가장 먼저 했고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곡괭이를 가지고 좀 땅을 파야 되겠다 싶어서 둘이 열심히 팠는데 한 10m를 팠는데 더 이상 못 파겠는 거예요. 이 190m에서 어떻게 올라갈까? 좌절도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도 나흘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안반석에서 나오는 물에다가 혀를 대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참 힘들게 그곳에서 버텼는데 9일째 되는 날, 이때 마지막으로 뭐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살겠다 싶어서 70도나 되는 경사를 40m를 곡괭이질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려고 딱 헤드랜턴을 딱 켰는데 랜턴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광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광부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왔대요. 이제 불이 꺼지면 이제 다 끝난 건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이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 처음으로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광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불빛만 보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불빛 조금만 보이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장작개비를 보니까 딱 6개 빛만 남은 거예요. 랜턴도 이제 안 들어오고 그 장작불을 펴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했는데 저기서 팔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팔파. 근데 이게 후배에게는 안 들렸는데 아마 그 9일 동안 10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도 고프고. 근데 그 선배, 그 연륜이 있던 그 60대 광부께서 이 소리가 들렸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라고. 근데 또 발파가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꽝. 그래서 저기 멀리서 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더니 후배 광부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님! 하면서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와락 안 왔어요. 그래서 이 10일 만에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된 사건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처음 들은 소식처럼 보세요?
2년 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그분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오셨고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기사들을 다 찾아봤는데 조금씩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기자분들이 조금 잘못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221시간 동안 그곳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제가 이거 만약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 다 끄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끄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암흑같이 돼버렸어요. 깜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요 문만 나가면 다 집인데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90m의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띄워봤어요. 그들이 갇힌 탄광에서 보았던 그 빛은 얼마나 밝은 빛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랜턴의 빛도 그곳에선 밝게 빛났지만 그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스며들어오는 그 빛은 얼마나 밝았을까요? 그 태양빛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았겠죠. 그리고 함께 그 후배와 함께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료애는 얼마나 깊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어둡고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참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나는 인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가운데 단순합니다. 세 단어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즉 이 포스란 말은 빛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었습니다. 참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비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은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후반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아니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의 암송의 말씀이죠.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예배 때 그래도 서로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라는 해서 한 사람도 없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녀라는 말 뜻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따가 이 당신은 세상의 어둠입니다라고 인사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참빛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빛을 주변 사람들이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주변 사람들이 좀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빛을 나 스스로 계속 꽁꽁 숨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그 빛이 어느 순간에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가 더 살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이 빛을 비추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빛은요, 스스로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와 함께 어떤 장난감 조그만 걸 샀는데 후레쉬처럼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건데 이게 권총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권총에서 후레쉬가 나가고 뭐 이렇게 뭐가 적외선처럼 나가는. 근데 이거를 아이가 막 뜯으려고 하는데 잘 못 뜯는 거예요. 어려워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안전핀을 뽑아야지만 되는 건데 거기까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 스스로는 못했어요. 제가 가르쳐 주니까 결국에는 그걸 켜고 막 비추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반사판이 되어서 그냥 비추면 되는데 그 거울을 우리가 닦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의 뒷면을 돌려서 반사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씩 그냥 떠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다들 아닌 척 하세요? 다 깨끗하세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다 있을 겁니다. 거짓도 있을 수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음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매함은 광패라고 했는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흘기는 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째려볼 때도 있어요. 성경에 이 질투가 그 말이에요. 흘기는 눈이요. 이 질투란 말이 째려보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오려고 해도 그런 것들로, 악한 것들로 있으니까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가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사이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생명의 빛임을 믿는데 나는 아직도 악의 길로 가고 어둠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귀한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참되게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빛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도시를 지을 때, 집들을 지을 때에 언덕배기에 지었습니다. 높은 곳에 지어서 그곳에 이제 집들이 있으면서 밤이 되면은 우리가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불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비치는데 그것을 수백 미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면요.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둔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처럼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게 되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따르지 못하면 그 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도 이 언덕, 산봉우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불을 밝히는 봉화가 있었습니다. 이 봉화가 하나만 켤 때도 있었고요. 2개 켤 때도 있었고 3개, 4개, 5개 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 켤 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평상시 때는 하나만 켰습니다. 그때도 켜긴 켰어요. 꼭 전쟁이 안 나도. 왜냐하면 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 켤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2개 켰고 그것이 계속 발령이 되면서 5개가 켜지면 적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 대비해야 됐어요. 싸워야 됐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봉화를 5개 켜야 될 때도 있고 하나만 켤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5개를 켜야 되는 인생도 있고 하나만 켜도 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은 그래도 여전히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든 때나 아니면 평상시 때도 그 빛은 계속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세던 계량기였습니다. 이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뱀이나 동물들이라서 그 불을 넘어뜨리면 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뚫려 있는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그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아래 두지 않으고 더 높은 곳에 둬야지 그것을 빛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었어요. 촛단째 위에 그걸 둬야지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등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등대 아시죠? 우리가 해변가에는 어떤 도시에 가면 등대가 딱 있는데 그 등대가 멈춰져 있던 곳도 있고 밝게 빛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한번 환하게 비춰져 있는 것을 봤는데 360도를 도는데 얼마나 밝게 빛나지, 저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선장분들한테 한번 들은 얘기인데 이분들이 그 등대 불빛을 보면 그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항해를 하고 와서 등대 불빛을 봤는데 저곳이 이제 도착지구나, 이제 내가 육지를 겨우 밟을 수 있구나라는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등대와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곳이 우리 꿈의 숲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를 찾아봤어요. 참 좋은 시인데 등대지기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둠에 잠긴 바다는 끝없이 넓고 이 밤을 지새우는 나의 빛은 작고도 작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 말게 하소서. 기쁘고 보람된 마음으로 오늘 밤 졸음을 견디게 하소서. 지금도 조시는 분들 계신가요? 견뎌야 됩니다. 지금 저 광활한 밤바다의 어디쯤에선가 나의 빛을 발견하고 누군가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르니까요. 좋죠? 혹시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셔서 캡처하시면 저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캡처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것은 나의 불빛은 아직도 작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이 빛은 나의 연약함, 죄악된 것들, 여러 가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확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 빛이 아직도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때에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 때에 안도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황폐하고 혼돈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어떻게 비추실까요? 오늘 마지막 핵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요 훅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묵상이 됐어요. 다른 주석에도 이런 건 없어요. 저 찾아봤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마음을 보러 가라고도 안 돼 있었어요. 마음은 안 보여요. 물론 어떤 마음이 있으면 감동이 전해져서 느끼긴 합니다만 잘 못 느껴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아까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투, 흘기는 눈이요? 그런 거가 다 나와요. 근데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렇게 너희의 착한 무엇을요? 행실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실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엔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주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께서도 그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전도자셨는데 나이가 한 60대는 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연기로 하신 것이 실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리얼했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화가 나서 뺨을 훅 때리는데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어르신께서 주저하면서 쓰러질 것 같으면서 하다가 제 왼뺨도 되는 거예요. 왼뺨도 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과연 내가 저 자리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주먹으로 맞대응했으면 저도 경찰서 가니까 안 되고 팔을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 안아야 될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만 뺨을 대시더라고요. 뺨을. 여러분 뺨 대실 분 계세요? 제가 살짝 이렇게만 때려도 기분 나빠할 분들이 여러분들이실 텐데, 그쵸? 기분 나쁠걸요? 기분 나빠요. 우리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 나빠요. 근데 그분 영상에 있는데 왼쪽 뺨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도 때리라고. 이 믿지 않던 청년이 갑자기 더 화를 낸다가 1분, 2분 지나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사랑한 사람 다 잃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싫은 거죠. 복음도 싫고. 그런데 또 한 5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풀려지더니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가 가까이 가서 또 안아주는 거예요. 땀이 이렇게 벌겋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같이 또 맞대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는 인생,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 칼로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착한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계속 나한테 계속 일을 일부러 억지로 맡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 회사 때려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분이 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불쌍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더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 서전을 제가 자서전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이에요. 1703년 6월 28일 영국 링컨셔 웹서스에서 19명의 자녀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참 어머님 대단하시죠. 19명이나 낳으셨어요. 근데 그는 17세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20대에 목회자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2살이 되었을 때 시몬스 호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이 막 휩싸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영국에서 온 같은 그 같이 탔던 이 승객들은요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다리가 막 사시나무처럼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서 찬송가를 부르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의 26명이 함께 그 풍랑 가운데서 막 찬송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들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그냥 그 고물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존 웨슬리가 회개했습니다. 진짜 나의 믿음은 가짜였군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아예 두렵지 않는 것 아니에요. 모라비안 성도들도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삶 가운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자신에게 너무 찔림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를 갈 수 있었고 결국엔 도착해서 미국 선교를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1년 조금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실패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한 선배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다시금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영국의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설교문 가운데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 1748년 그가 만 45살이 되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떠나서, 즉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대화함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띄워주실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교회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따로 덩그러니 있을 수 없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함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회사에서도 소통하는 리더십을 찾지 않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도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온유의 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복수 대신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며, 자비의 덕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웨슬리의 전집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우리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만 존재한다는 것은 벽을 다 쳐버린 거예요.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은 이제 활짝 열려야 됩니다. 창문도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노아의 방주처럼 비둘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땅이 말랐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다 말랐으면 그곳에 가서 노아가 첫 번째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쌓는 것이에요. 함께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노아의 사명을 우리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아,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를 폭력이 아니라 폭언도 아니고 착한 행실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줄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